에스라서는 느헤미야서와 더불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구약의 마지막 역사서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그 조서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조서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의 조서는 한 제국의 왕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공포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포로 귀환이 시작되었는데 이제 에스라 1장과 2장에서는 그 인원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차 귀환 때에 49,697명, 그리고 2차 귀환 때에는 1,758명이 이스라엘로 귀환하였습니다. 어떻게 이 숫자가 많은 것 같습니까? 적은 것 같습니까? 사실 그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그 수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간 그 숫자와 비교해 보면 사실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귀환해도 된다는 이 조서가 내려졌지만 어느덧 바벨론에서의 그 안정된 삶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유대인들이 그 자기네 재산을 포기하고 떠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환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사야 10장 21절 22절 말씀은 어떤 사람들이 귀환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21절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사야서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그 최초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또한 지극히 극소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고령의 나이로 인하여서 그 위험한 여행을 더 이상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 외에도 신체적으로 여행은 할 수 있었지만 이 불확실한 미래에 자기의 인생을 걸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고 기대하였던 그 남은 자들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년 2월 그 귀환한 자들에 의해서 성전의 기초를 다지는 공사가 시작된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전의 기초를 다시금 짓는 이 과정 속에서 그 남은 자들의 두 가지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3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지금 어떤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 성전의 기초를 놓는 것을 보면서 통곡하며 우는 사람들과 반대로 즐겁게 노래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로 또한 나누어져 있습니까? 먼저 통곡하며 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나이 많은 족장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우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본문 12절 말씀에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즉 그들이 이전에 알고 있던 그 성전을 기억하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한 성전을 기억할 때에 지금 다시금 짓는 이 성전의 터는 지극히 작고 미약했을 것입니다. 그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이 보잘것없는 성전 터를 보면서 속상한 마음이 있었겠죠. 물론 속상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진 성전을 생각하며 다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자기의 생전에 이 성전을 다시금 볼 수 있다는 감격들이 또한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마음들이 있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이토록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들 자신의
죄에 대한 눈물과 회개가 아마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은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 바벨론의 그 모든 집터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자리까지 온 것이었죠. 그들 인생의 대부분을 예루살렘이 아닌 그 바벨론에서 살고 있다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믿음과 열심을 가지고 지금 이 땅 가운데 와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즐겁게 노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들 역시 첫 성전을 본 적이 없는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또한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태어나고 자랐던 자기의 땅을 떠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시작이고 도전이고 꿈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선 곳이었지만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었기 때문에 그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루살렘에 울려 퍼지는 이 찬양과 예배의 흥겨운 분위기를 보게 되면 그 예레미야 33장에 그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두 가지 무리라고 말했지만 사실 이 두 가지 무리 모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첫 성전을 보았든지 보지 못했든지 이 성전의 기초를 보며 통곡을 하든 즐거워하든 이들 모두는 자기의 모든 터전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섰던 예배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예배자들이 열심을 가지고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에스라 4장 이후의 사건을 보게 되면 성전 건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비약하여 말하면 이들의 예배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 실패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들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대적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감격과 슬픔으로 뒤섞인 이 역동적인 예배 분위기가 이 도시를 복구하려고 할 때에 막상 이스라엘 포로 기간 동안 어느덧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던 다른 사람들은 이 일로 말미암아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이 성전 재건에 우리도 함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호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은 자신들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 그들은 어떤 예배자입니까? 혼합주의적인 예배자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참된 예배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린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이라고 생각했죠. 그들 자신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혼합주의가 결국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게 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잘못을 깨닫고 이 포로의 시기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성전을 짓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었지만 하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그들은 또다시 과거의 잘못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던 것은 너무나 잘한 일이었지만 결국 그 대적자들의 방해 공작으로 인하여 성전 건축이 지연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전 건축이 진행되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이 성전 재건이 자연스럽게 지연되는 사이에 그들 자신 안에서도 내부 안에서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과거에 지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멋있는 성전이었지만
지금 다시 그들이 짓고자 하는 성전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었죠. 그들 스스로도 수많은 방해와 이 지연되는 사이에 마음이 식어가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학개서 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들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는 회의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외부의 방해와 그 내부의 좌절이 겹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모였었지만 더 이상 예배가 아니라 자기 집이, 자기 농사가, 자기 일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 것이었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전 재건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살아온 모든 터전을 버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던 예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결코 가짜가 아니었지만 그 대적자들과 스스로의 의심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역시 이렇게 예배의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정말 헌신하고자 할 때 오히려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급속도로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예배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 습관적인 예배에 빠져 있는 사람, 예배보다 세상의 다른 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사단은 그런 사람을 건드리지 않죠. 괜히 건들면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버려둡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 예배의 그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을 철저하게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그 귀한 백성들에게 닥쳤던 그 외부적인 방해와 내부적인 회의감처럼 예배자들을 무섭게 공격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오신 남자 성도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군대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는데 사실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던 저에게 있어서 군대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기존의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었죠.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이 같은 중대에 약 100명 정도가 있는데 막상 기독교회는 1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사회에서는 교회를 다녔지만 이제 군대에 와서는 자신을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그 나머지 90명의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교회와 기독교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제가 생각한 것과는 너무나 달랐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의 경우에 제가 교회를 다니고 또 이제 사회에서는 신학대학을 다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 너 교회 다녀? 너 목사가 되는 거야? 야, 그럼 너 결혼 안 하겠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목사와 신부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사회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을 여러 명 봤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그 가치관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예배의 중심과 마음이 전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사회였던 것이죠. 다행스럽게도 제가 이제 그 부대 안에서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것은 제가 부대 안에 그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맡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주자가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이 배려가 된 것이었죠. 즉 수요 예배도 나가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군중병은 아니었지만 토요일날 교회에 올라가서 청소도 하고 피아노 반주를 하기 때문에 보초 근무에서 제외되는 그런 특혜도 누렸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모든 특혜와 상황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억울한 것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죠. 부대에서 이제 일과 시간이 끝나고 이제 쉬는 시간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쉴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초 근무도 나가야 되고 여름에는 잔디도 깎아야 되고 겨울에는 눈도 쓸어야 됩니다. 근데 예배를 간다고 그 모든 이제 일과에서 열애되는 저를 보면서 좋아 보일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갔다 오면은 항상 어디를 가게 되냐면 화장실로 끌려가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얼차려를 받기도 하고 이제 맞기도 하였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예배를 드리니까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정기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냥 다른 이유 없어요. 교회 갔다 오면 맞는 것이에요. 약 1년 정도 이런 생활이 지속되었는데 이제 1년을 한결같이 얻어맞으니까는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야, 쟤는 맞아도 군대를 가는 걸 1년 동안 했으니까는 이제 보내줘. 근데 막상 진짜 위기는 언제였냐면은 그렇게 모두가 인정해주고 나니까는 교회 가기가 귀찮아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간사한 것이죠. 외부적인 박해가 끝나고 나니까는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꼭 교회 가지 않아도 내 몸 안에 있어도 좀 편해졌거든요.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니까는 굳이 교회 안 올라가도 여기도 편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배가 소홀해지게 되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교회 올라가서 2시간, 3시간씩 의자를 닦고 청소를 했었는데 청소하러 가기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에게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이고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한 고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그렇게 맞아도 교회 가더니만 왜 요즘은 교회 안 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충격이었어요. 너무나 부끄러웠던 거죠. 내가 이전에 믿음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내가 피난처로서 교회를 이용했던 거였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예를 말씀드렸지만 아마 여기 계신 다른 성도님들은 저와 비교할 수 없는 예배의 어려움을 맞이하셨을 것입니다. 사실 목사라는 타이틀은 외부적인 어려움을 겪을 일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목회자의 경우에는 그 외부적인 방해보다 습관과 타성에 젖어버린 우리의 그 내부적인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일 때가 많습니다. 반면에 일반 성도들의 경우에는 생업의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예배자로 서기까지 넘어서야 할 그 관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에 따른 그 내부적인 갈등과 어려움 또한 쉽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과 열정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헌신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관계와 그 모든 것들을 흔들어서라도 온전히 예배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쓰러뜨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에 흔들리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그 귀한 백성들이 다시금 어떻게 성전을 짓게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의 기초를 쌓다가 이제 수십 년 동안 그것을 방치하게 되었다가 다시금 성전을 짓기 시작하게 됩니다. 에스라 5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스알리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지금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등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제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반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 이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그 약속에 힘입어 다시금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외부적인 방해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정치적인 공작으로 인해서 성전 짓는 것이 또다시 멈추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짓는 것이 단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확신하며 나아갈 때에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에스라 6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귀환하여 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와 이제 십수년이 지나서 다시금 성전을 짓기 시작한 이때 과연 이들에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 달라졌기에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까?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찾는 것이 저희 고민이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첫 귀환 때에 그들의 믿음이 가짜가 아니었는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었는데 막상 그때는 실패하고 십수년이 지난 이후에는 왜 성전을 완공할 수 있었는지 참으로 고민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은 차이를 하나 발견했어요. 이 차이가 어떤 믿음의 차이라든지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결정적 차이는 아니었지만은 약간의 다른 점이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귀한 백성들이 처음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배에 대한 그들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3장 1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다음으로 그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그 예배 모습을 에스라 6장 2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지금 앞서의 예배에서는 모든 백성이 찬송하며 즐거워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지금 후자의 예배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결정적 믿음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헌신하며 드리는 것임과 동시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소통하고 교통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한다면서 우리의 일방적인 찬양과 기도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은혜 받았다고 그냥 감사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앞서 에스라 5장의 말씀에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힘있게 도우시는지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무엇을 정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헌신과 열정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없이는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헌신이 다시금 들어질 때에 나 혼자 감동하는 예배가 아니라 나 혼자 즐거워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하나님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그 감동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과 열정과 헌신은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사실 그 외부적인 박해와 때로는 그 내부적인 갈등과 고민이 우리로 하여금 그 예배로 하여금 실패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무너지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때에 다시금 우리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다시금 한번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말씀 가운데 날마다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축복의 장소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바로 이 예배 가운데 불러진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나의 자랑으로, 나의 기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그 믿음의 축복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며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열정이 얼마나 무색하게, 우리가 얼마나 쉽게 쓰러지는지 우리 자신을 날마다 발견합니다. 그렇게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